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어떤 스데반이라는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유대인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되게 쉬운 하나님이잖아요. 이 표현이 이렇게 맞나?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믿을 때 쉬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으면 됐어. 왜? 유대인들은 의례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냐 무할례냐에 고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으면 우리도 이걸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복음은 그런 행위가 쑥 빠진 그냥 알짜만 딱 남아있는 쉬운 구원. 그 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쉬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까지 많은 과도기를 거쳐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 요게 이제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편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계획하면 이루셔요. 그 일을 누가 해주기를 원하냐면은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6장으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번창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돌아볼 수 없어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훌륭한 이제 그 사람 하나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제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여기 8장 7장이죠. 7장 54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너무 맞으니까 마음에 찔려. 그 말이 너무 왜 내 마음을 막 너무 알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싫잖아요. 니하고 말 안 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행사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8장 4절로 넘어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 이제 힘으로 행사했던 사람. 이 사람인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회개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닫혀있지 않는 마음이 닫혀있지 않았던 훌륭한 사람 바나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재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살짝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부흥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자기들끼리 좋았거든요. 유대인들끼리. 유대인들은 편했으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언급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교회에 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는 좀 안 되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돌 위에 돌을 탁 깨서 돌을 쫙 이렇게 흩으시듯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 각지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된 교회가 첫 교회가 뭐죠? 안디옥 교회잖아요. 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면서 이제 안디옥이 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 그때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이었으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 약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만 명,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을 만큼의 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삼으셨는데 처음에 사울은 훌륭했어요. 그 성경이 이제 마음에 맞고 준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울이 가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냐면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그 위를 누구에게 넘겨버렸냐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넘기게 되죠. 저는 이게 같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하나 생기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 2, 3차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완전히 전파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한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생각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멀리서들 다들 정말 열심을 품고 오시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이런 부여잡힘이 그러니까 잡혀 있음이 있어서 이토록 교회를 열심히 오는 것일까? 나는 과연 뭐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랫도록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하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나의 목적, 내 개인, 내 한 사람의 어떤 이익, 그러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류의 우리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 열심이라면 조금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빈곤해져요. 흉년을 당하면서.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 부흥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위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세인동 교회라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 내 삶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를 열심히 이토록 다니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내 자녀, 내 아니, 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부담이 좀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안위, 나의 어떤 부함, 나의 잘 삶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한 나옴인지, 내가 정말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인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같아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왕권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의 이제 분봉왕으로 있죠. 그 아그리파 1세라고도 하는데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맞나요? 예, 맞죠. 누군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친동생 아닙니까? 요한의 친동생. 예,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1장 18절인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갔을 때 다른 사람을 15일 동안인가 있었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당시에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고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이제 잡았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무기유절 때문에 못 죽이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두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12장 24절로 넘어가면은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그 이제 말씀 시간이 끝나고 오후 되면은 이제 성도님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말씀 책을 두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그 말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서로의 간증을 듣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생각한 부분들인데 직장이나 또 처한 곳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좀 당한다는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친척, 가족들로부터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 성경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부부 사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핍박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이것을 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편안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되게 이완돼 버려요. 그러면서 느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성도들이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계속 흥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위로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근데 그 헤롯의 핍박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있으면 사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옆에 놓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대를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항상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나의 소용 가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없어질 때 우리의 껍데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스데반이 죽었어야만 했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합당한 삶을 미리 살았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인내 이런 건데 요거를 완전히 접으시고 디모데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7페이지 4장 6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4장 6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걸 보시고 고린도후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위 표현하던 삼층청 하늘에 이제 바울이 다녀왔던 사실을 남이 다녀온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제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린도후서를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늘이 있구나. 이걸 바울이 봤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이것과 이것만 연결시켜 보면은 내가 되게 달콤한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어떤 걸 좋은 걸 줄게, 왕관을 주마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이해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겠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이 삼층청 하늘,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전무한 경험, 이걸 바울은 사실 이제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11장에 보면 바울이 제가 조금 이따 읽어볼 건데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걸 왜 구차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토록 이렇게 구차하게 자기를 설명하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가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 써줬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다시 기록하게 돼서 디도편으로 보내준 이제 이 서신인데, 이 바울이 고린도를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해요. 가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싹둑싹둑 잘라서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싶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인도라.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가게 되면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1장을 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입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밑에도 더 있지만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이제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내가 너희보다 그 거짓 교사보다 못하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애썼으면 내가 더 많이 애썼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후서를 다 참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를 쭉 정말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시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오로지 자기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면서 얻었던 이 영혼들 그리고 세웠던 교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여러 가지 정욕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그리고 이런 교사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그 바울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물론 요즘처럼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고는 있지만 너희가 이 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똑바른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중이 고린도후서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는 바울의 시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시선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옵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과 같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하루 그냥 배불리고 따뜻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표현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에둘러서 말을 잘 못하는 편이라 그냥 해볼게요. 하루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 동안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하루 동안 직장에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으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누가 안 나오고 어떤 친구들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왜 못 나오는지, 구도자가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나오는지,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 따위는 안중에 없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이 영혼들,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고 내 가족들을 주님 안에서 좀 더 구원받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궁리로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그 거짓 교사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당신들을 더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지금 못 가지만 이 책을, 이 편지를 받으면 제발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2장 4절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내가 너희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똑똑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세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제가 엉뚱한 걸 좀 끌어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면 그냥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교회에 있지 않고 내 몸의 편함, 내 하루의 편함, 그리고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삶,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시선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부합하는 시선이라 하면 뭐냐? 바울이 가졌던 교회를 생각하는 이 시선. 우리는 어차피 6, 70 살다가 이제 한 7, 80 지내면 이제 그 항원으로 접어들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나이가 이제 접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시선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난 끝! 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의 영혼이 들어오고 나는 이 교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 말씀이 이제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우린 교회에 어차피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얹혀가는 삶이 아니고 여기서 희생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하루 삶 동안에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한 영혼만큼 구원받게 하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짜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부합하는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